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하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대적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다윗을 따라 계명에 충성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그 통치하는 나라에 안정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다 제거하고 충직한 신하들을 통해서 내부적인 안정을 이루게 하셨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막 칭송을 하고 선한 외교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막 딸들을 주어서 외교를 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제 정략 결혼과 군비 확충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안전망을 형성하고 또 그 대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십니다. 대적들을 일으켜 솔로몬의 나라를 흔들고 위태롭게 하세요. 인간의 지혜나 군사력으로 만든 평화가 얼마나 볼품없는지, 얼마나 찰나적인지, 또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곧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말씀에 충성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힘 있는 미래를 준비한답시고 온갖 인간적인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는가? 내 개인의 피난처를 내 스스로 만들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도 안녕과 평화를 바란다 하면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등을 돌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를 향해 등 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시대가 참 많이 위태롭습니다.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유럽들은 이제 재래식 무기를 버리고 최신 무기로 옷을 갈아입고 벌크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유럽 국가들의 무장을 돕는 1등 공신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북한을 곁에 두고 항상 전쟁을 대비하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온 덕분에 이제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무기를 사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20조의 규모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호주, 인도, 이집트 등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덕분에 나라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의 신냉전을 우리나라가 좀 돕고 있는 형국이다. 참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국의 안전을 자주국방으로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해졌어요.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핵을 소유하려고 하다가 미국이 우리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나토가 보호해 줄 테니까 너네 그 핵 소유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무장 해제하다시피 했는데, 결국에는 러시아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나토가 이제 개입을 잘 못하게 되면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 유럽 국가들이 이제 스스로 무장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라가 안전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떠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닷이라는 막대기를 일으키셔요. 다윗 때 요압 군대가 에돔 남자들을 살육할 때, 그때 살아남은 아이였던 하닷이 이제 왕족이거든요. 이 하닷이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이집트로 달아납니다. 그가 성인이 되어서 다윗과 요압의 죽음 소식을 듣자 이제 살육당한 에돔 족속의 복수를 위하여 귀환을 해요. 하닷은 어린 시절 애굽에 살 때에 애굽 공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힘을 점점 키우고 침소봉대하면서 복수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채찍이 하나 더 있는데 르손이라고 하는 채찍이에요. 에돔이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면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르손은 다윗과 소바의 전투 당시에 소바 왕으로부터 도망한 자였어요. 그는 한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에 살며 거기서 왕이 되었습니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남쪽에는 하닷이요, 북쪽에는 르손이라. 중간에서 다 끼어가지고요 계속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잘 보면 하닷과 르손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이 성장할 때에 애굽과 다메섹이라고 하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성장을 같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솔로몬을 가르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미리 성장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키우고 계시는 중이에요. 막 물 주고 가꾸면서 이거 잘 크면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닷과 르손을 키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범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만 했다면 아마 이 르손과 하닷과 솔로몬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다 각자 자기 길 가는 겁니다.
설사 그들이 다메섹에서 크고 또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에돔을 키웠다 할지라도 서로 부딪히는 일 없이 잘 그냥 이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떠나니까 이 르손과 하닷이 이 솔로몬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 가지고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을 일깨우는 통로로 하닷과 르손이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닷과 르손은 다윗을 피해 도망다니던 이 폐잔병에 불과했던 잔챙이들이었습니다. 잔챙이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폐잔병들이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성장해가지고 강성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위협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하닷이 문제입니까? 르손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문제입니까? 이거는 하닷도 르손도 문제가 아닙니다. 솔로몬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게 어떤 상처가 있고 뭐 어떤 아픔이 다가오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이러면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공동체 때문에 그렇다. 저 무리들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자꾸 탓을 바깥으로 돌리는데요. 사실은 내가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다른 이들을 들어가지고 나를 어쩌면 때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닷과 르손이 괴롭힐 때 솔로몬이 만들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금방패, 이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하도 그 오빌에서 금을 많이 가지고 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 철철 넘치는 금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뭘 상징합니까?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금방패가 우리 성전에 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대적들이 솔로몬을 괴롭힐 때 그 금방패는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마병과 병거와 군사를 두던 병거성을 또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마병의 성도 또 따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성들을 쌓았는데 그 성들이 솔로몬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패가 될 것이라 믿는 유력한 거 있습니까? 요즘 뭐 우리한테 유력한 방패라 봐야 뭐 자식이 내 방패다. 그것도 아니면 열심히 들어둔 보험이 내 방패다. 모아둔 돈이 내 방패다. 여러분 연금 빵빵해서 나는 아무 걱정 없다. 그것들이 방패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인생에게는 방패가 없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의 방패 되신 주님만을 딱 붙잡고 우리의 남은 인생 변함없이 신실하게 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하나인데 첫 마음 지킬 때만 해도 사울이 말이죠. 참 술에 뒤에 숨어가지고 나는 작은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보다 작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높이 들었으면. 근데 마음이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참 나는 스스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크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영영히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실 텐데 이 마음이 변질된 덕에
이 평강이, 이 평화가 솔로몬의 시대에서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다. 다른 것들을 자꾸 움켜쥐고 이게 나에게 도움될 것 같다. 이게 나를 위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것 쌓고 저것 쌓는다고 내 인생 다 탕진하고 막상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을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 앞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헛된 거 움켜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성을 쌓고 그렇게 많은 방패를 만들어도 하나님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참된 안녕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뿐 아니라 내 자녀가 주님 앞에서 마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첫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여 특별히 추석 주일이라 원근각지로 나가 있는 이들이 있겠고 또 하나님이 대구 땅 우리 삼성교회로 오는 이들이 있겠는데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살피사 주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침상에 계신 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